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을 위한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목사 밑에서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를 만나면 목사는 성도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증진할 수 있고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목사요,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만나게 된 만남의 사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3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5년 정도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대략 한 3년 정도의 그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그가 만난 그런 한 중요한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 일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 하면 적지 않은 시간을 거의 반을 고린도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만남에 대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은 의외의 사건들을 통하여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만만치 않은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북쪽이나 동쪽이나 남쪽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고 그래서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2절에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말씀하는 이 만나다라는 이 헬라어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과 아굴라는 아주 우연치 않게 만난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들이 만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하는 생업이 공통점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막을 만든다라고 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별 잘 이렇게 공감대가 없는데요. 이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주로 가죽을 많이
손을 대고 손질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죽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단순한 집뿐 아니라 가방이나 신발이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죽을 다루는 것이라면 해당되어지는 것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굴라도 그러하고 특별히 바울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에서 그는 자랐는데 이 길리기아는 길리기움이라는 가죽이 생산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출신인 바울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가죽 다루는 일에는 능숙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가 천막을 만드는 가죽을 다룰 줄 아는 장인이었다, 기술자였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바울이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만남인 거죠. 예기치 않은 만남입니다. 바울이나 아굴라가 지금 자신들이 만난 이 만남이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맺게 될는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일단 이 사람은 여기서 둘이서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굴라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이달리아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절 중반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면서 이들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갑작스럽게 쫓아냈을까, 추방했을까라는 겁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우세한 견해가 그 당시 로마 시내에 크레스투스라는 자로 인하여 유대인들 간에 서로가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 간에 서로가 폭력과 또한 그 폭행을 당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로마 사회가 시끄러웠다라는 점을 들어 이것을 설명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여기서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발음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내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서로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박해하고 폭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비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색출해낼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단 유대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대로 살 수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함께 추방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추측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지금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쫓겨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아굴라가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접하고 믿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위기를 만나고 쫓겨나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위기로 이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기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생활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위기를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곧 삶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곧 우리의 삶도 생활도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그들의 정든 집을 그들은 다 버리고 그냥 몇 가지의 짐만 싸들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들이 정착하려고 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와는 아주 분위기가 다른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소위 환락의 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많은 말들이 유행이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한 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들을 돈으로 사서 음행을 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음행에 대하여 왜 저렇게 바울이 음행을 저렇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강조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려고 삶의 터전을 찾아보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들이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합니다. 로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믿음의 위기를 만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들은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정처 없는 삶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아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로마에서 그들이 믿었던 복음은 있었지만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소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있어서 바울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가는 복음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바울을 돕는 일에 아주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령에 대하여 가르칠 정도로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갖춘 자로 세워질 정도로 상당한 영성과 그리고 믿음의 깊이를 갖는 자가 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바울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여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또한 바울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하여서 그들의 그 돕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다름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로마 교회에 이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복음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2차 전도 여행 간에 있었던 이 나머지의 모든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4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때 항상 바울을 경제적으로 또한 기도로 도왔던 조력자들이 바로 이 부부였던 겁니다. 이젠 잠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고린도에서 바울의 상황은 항상 그러했지만 여기서도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옮기도 하면서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바울도 사람인지라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에게는 돕는 조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다고 하지만 이 바울의 내면의 고통까지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힘들었던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냥 보통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 대적과 비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핏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하고 바울은 떠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너는 그리고 전하라 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여기 고린도에서 머물며 주께서 가라 하시는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였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가르치는 자의 선생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열어주었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만남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고린도에서 이들의 만남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에 있었을 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달라진,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실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나중에 또 보면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인생 그렇지 하는 그런 것 자세가 아니라, 그런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또 다른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실 귀한 만남들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바울과 아굴라와 같은 이런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게 되고, 이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난 것처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그가 마지막 순교한 날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그런 만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만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런 귀한 만남 주셔서 내 인생이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만남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만났는데,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났는데 그냥 그렇지 하고 대면대면하였다면 바울과 이 아굴라의 만남은 이렇게까지 깊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면서 이 만남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았던 그 수준의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복음이었는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볼로에게도 복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들은 바울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는 지금까지 인생 동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만남이 없었을까? 글쎄요, 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만남 주시고
이 귀한 만남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고 귀한 만남을 주셔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면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난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고 발견했고, 그들은 마침내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그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치를 안 거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알고 귀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사가 성도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가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 것도 여기에 비유될 수 있는 겁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만남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의 전환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믿음의 그 모든 것들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있을 때 만남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시고 그 만남을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죽기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